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불안할 때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걱정이 생길 때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젤린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걱정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들이고, 나머지 보통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 바꿀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22%는 뭐냐? 사소한 고민들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8% 중에 4%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이고,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96%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나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너무 사소한 일이거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거나, 그것이 96%고 나머지 4%만 진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걱정의 96%는 부질없는 걱정이란 걸 모르고 살았다니 나도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96%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4%만이 진짜 사건, 진짜 걱정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6%에 매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건, 4%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6%의 쓸데없는 그 불안과 걱정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여기까지 앉기 전까지 우리는 걱정하면서 왔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 한켠엔 또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나머지 4%, 우리가 정말 진짜 대처해야 되는 그 걱정까지도,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예배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걱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4%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우리의 본문이 그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두 구절에 대해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뭐라고 적혀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꼼짝 마라. 그러니까 걱정이 생길 때, 불안이 올 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걱정이 생길 때에, 불안이 올 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으라. 따라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옆에 사람한테 단호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분 나쁘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좀 나이가 연배가 있나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얼음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꼼짝 마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존전에서, 절대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46편 1절로 다시 한번, 본문 지나서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지금 시인이 생각하는 환난이 뭡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환란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당시의 불안 요소는, 이 당시의 걱정과 염려는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만 죽겠습니까? 민간인도 다 죽지요. 집들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재산들도 다 없어져요. 먹을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피난처 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강한 요새이니까 전쟁이 와도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종결시켜 주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는 거죠. 또한 시인은 전쟁과 더불어서 어떤 환난을 얘기하고 있냐? 자연재해가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센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뭐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게 뭐죠? 지진이 얼마나 심하면, 얼마나 지진이 심하면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지겠어요. 지각 변동이겠죠.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산이 바다에 빠질 정도, 그렇게 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연재해가 올지라도, 코로나 때 막 두려워했잖아요. 막 지진이 있으면 살짝만 떨려도 어때요? 두렵잖아요. 지진이 있어서 막 유리컵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 자체가 바다에 막 빠질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진이 와도 또 해일이 와도 어떤 재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3절입니다. 3절이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막 솟아나는 거 뭐예요? 해일이 오는 거잖아요. 쓰나미가 막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한국어 어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뒤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좋아하시죠? 우리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 어순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를 원래 먼저 적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대 지각 변동이 있어도, 쓰나미가 불어올지라도, 바다에 폭풍이 해일이 일어서 바다 물결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가 3번이나 적혀 있어요. 2번만 반복돼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3번 반복됐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방공호가 피난처가 되겠죠. 방공호로 도망갑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방공호로 도망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방공호처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숨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주 지하 밑바닥에 안전한 그런 방공호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막 뛰어가서 그곳으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면 어떠한 그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있을까 없을까요? 강이 없어요. 그런데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하나님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마치 주변에 강이 있는 것처럼 시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실제 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할렐루야.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산을 보면서 가끔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산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산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안정이 돼요.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지. 앞에 강이 흘러요. 강은 움직여요. 옆에 새들로 날아다니고 뭔가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막 움직여요. 근데 앞에 있는 산은 가만히 있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 산 앞에서 내 자신은 작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산은 너무나도 큽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산이 지진이 나서 견고한 그 산이 가라앉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뭐죠?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몰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야, 저 높이 아파트보다 높은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63 빌딩까지 높은 그 쓰나미가 지금 나에게 딱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입이 딱 벌어지겠죠. 순간 얼음이 될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겠죠.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쓰나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 앞에서 보십시오.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다른 두려움이죠. 뭐죠? 존경을 포함한 두려움, 무서워하는 두려움, 쓰나미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을 포함한 두려움. 그게 뭐죠? 경외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전쟁 얘기만 들어도 참 무서워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이었고 아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사진으로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 중에도 너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뭐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9.11 테러 10주기를 맞은 추도식에서 여러분 연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0편 몇 편을 읽었을 것 같아요? 2001년도 테러 당시 납치된 비행기가 이제 세계 무역센터를 이제 공격하죠. 그 시간이 오전 8시 46분이었습니다. 10주기 때에 2011년도에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다 끝난 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시편 46편을 엄중하게 진지하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편 46편을 끝까지 다 읽은 후에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읽고 내려오는 것이 최고의 명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선교회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제 임종 때에 46장 7절을 외우다가 계속해서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7절을 우리도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되뇌이면서 암송해야 할 구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암송하고 또 되뇌이면서 그렇게 암송하다가 하나님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다. 가만히 있는 거 얼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서라.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안절부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너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얼음처럼 가만히 있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리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안절부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서 피하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40대에서 70대까지 성도들의 걱정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아직 답장이 안 온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몇 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궁금합니다. 40대에서 70대까지 성도들의 걱정은 뭐냐?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겠죠. 근데 아까 우리 어때요? 96% 안에 들어갑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96%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까 걱정 중에 어떤 걱정에 속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속해요. 어쩔 수 없는 일. 부모가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회복하고 자녀 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피부가 처지고 기미도 늘어나고 늙어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예, 사실 여기 모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이거는 아까 그 걱정 중에 뭐에 속하죠?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피부가 처지고 기미가 늘어나고 늙어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뭐에 속한가 읽어드릴게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났죠.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 별로 못 바꿔놓습니다. 잠깐 바꿔놔요. 시술로 잠깐입니다. 사소한 고민 사소하지 않죠. 그죠? 중요하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이미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피부가 처지는 건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건 또 뭐예요? 뭐에 속해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막 아둥바둥 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속이 막 타 들어가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자녀 양육의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몸의 노화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적용한다면 뭐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4% 남은 그 걱정들,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그 마지막 남은 4%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4% 남은 걱정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의 걱정이 뭔지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주 늦게 저에게 알려줬어요. 웃으면 자기인지 티납니다. 가만히 아닌 척 해야 돼요. 저의 고민은요, 20대 여자의 걱정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1번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데 내 미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참고로 20대 초반입니다. 이게 뭐에 속하죠? 걱정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또 이건 좀 진지해요.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속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 속해요. 그거 왜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걱정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답이 있어요. 신학교 가. 웃으면 자기인 줄 티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닌 척.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이쪽에.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죠. 우리도 동일한 질문 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장로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만이 사실 그 4%에 속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이 4%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에 이 4%의 그 문제께 해답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 축제 때 우리가 하나의 한 주제가 있었어요. 말씀 축제 7번 말씀 중에 4번째였나 5번째 말씀 중에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화목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강사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고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않고 선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든 인생 가운데 지치다가 교회 왔을 때에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고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으라. 때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치고 상처받아서 너무 가만히 있어서 아예 그냥 교회와 단절했어요. 예배드리고 그냥 가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중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교회의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습관이 되고 지쳐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문제를 서로 일으키면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실수하기 싫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혹은 내가 실수하기 싫어서 열심히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만히 못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며, 가만히 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안 있는 게 헌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때로는 침묵으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서 기도하는 것, 내가 나서야 할 땐 나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가만히 이 속도의 시대 가운데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가만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가만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춰라. 멈추고 46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불안할 때마다 17장가 언제 가지? 8월에 군대 가는데 9월인가요? 9월에 가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불안합니다. 2주 전에 간 임주영이는 나보다 먼저 제대하겠지. 열받아. 그 불안함이 올 때에 그 취업에 대한 문제와 또 결혼에 대한 문제, 교회의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 앞에서 멈추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추고 말씀 읽고 멈추고 기도하고 멈추고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남은 그 4%의 진짜 걱정거리까지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시편 46편을 이 시편을 46편을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불러요.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외우고 계세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46편이 정말 대단한 시편이었구나.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루터가 용기를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홀로 거대한 그 종교의 그 적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는 이 시편 46편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그가 작사한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도 시편 46편에서 감동을 받아 시작된 그 작사한 곡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46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못 있으면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못 참아서 막 이리저리 허둥지둥 얘기하고 속상해하고 화나 있고 친구들 만나서 막 풀고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들이에요. 사실은 술 담배로 푸는 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술 담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더 나쁜 습관일 수 있어요. 불안할 때, 힘들 때, 걱정이 될 때 술 담배 하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불안할 때, 걱정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그런 습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자연만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